거기서 배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제가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어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 왔는데 이런 부활절은 처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은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도 똑같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똑같은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세상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이고 그 부활의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다시 살 겁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십자가가 다 끝나는 걸로 알았습니다. 십자가는 인생의 종착역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마땅하지만 전염병으로 인해서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가족들과 조촐하게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모자이크 성도들 가정 위에도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이 그대로 전달되기를 바라고 예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는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된 다음 날 안식일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안식일은 그 누구도 돌아가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거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떤 표현을 한 흔적이 성경에 단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 한국의 상황, 교회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성경을 이 부활절에 관한 이 성경 말씀을 다시 쭉 읽으면서 지금까지 60몇 번의 부활절에 단 한 번도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그 말씀이 다가오더라고요.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에는요 아주 간략하게 나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그러니까 안식일을 보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돼서 무덤에 계시는 그 동안 예수님 무덤에 계시는 그 동안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냈습니다. 보냈습니다. 그 부분이 사복음서에 조금 차이가 나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마태복음 기사입니다. 누가복음은 그 전에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주 어두울 때에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여인들조차도 그 안식일은 지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속된 표현으로 하면 지금 잠이 오냐? 예수님 돌아가셔서 지금 무덤에 계시는데 지금 잠이 오냐? 편안하게 안식일 지낼 마음의 여유가 있냐? 이토록 가슴이 아프고 슬픈데 너는 예배드릴 정신이 있냐?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냐? 그렇게 항변하면 딱히 할 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무엇을 붙들고 있었느냐? 예배하는 일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위기의 부활절에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될 게 있더라고요. 예배하는 일을 놓지 말아야 된다. 아마도 제자들은 당시 그 예루살렘의 정치 분위기에 압도돼서 평상시처럼 회당이나 성전을 감히 찾아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335 모여서 안식일을 지킨 것이 분명합니다. 슬프지만 지켰습니다. 힘들지만 지켰습니다. 무섭고 두렵지만 지켰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이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여인도 무덤에 계신 예수님의 몸에 향유 바르는 일을 그 다음 날로 미루고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는 드렸다는 겁니다. 어떤 일도 예배보다 앞설 수 없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예수 믿는 자들의 기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 사태로 부활절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마치 첫 번째 부활절 분위기와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부활절 예배를 집에서 드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이었어요. 지금은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거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 우리의 사명이에요. 책임이에요. 특권입니다. 어떤 분 이렇게까지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율법적인 거 아니냐? 착각하지 마십시오. 율법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오지 못했어도 비록 텔레비전 앞이나 핸드폰 앞에서 이 영상을 송출받으며 예배를 드려도 우리 하나님 그곳에서도 역사하시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 그곳에서도 강림하고 나타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게 의문문이 아니라 명령문입니다. 사실 우리 성경이 그걸 좀 잘 번역해 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안하냐 이렇게 질문한 걸로 우리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돼 있지만 원래는 뭐냐면 평안할지어다. 오늘 이 부활절 새벽에, 이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예배 나온 모든 사역자들에게, 그리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선포를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 평안할지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여인들처럼 주님 발을 붙들고 경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 육신으로 우리 주님 붙들지는 못해도 영으로 우리 주님의 발을 지금 이 시간 붙들고 주님께 경배드리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발 붙들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거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고 소망입니까? 사실 첫 번째 부활절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기독교의 역사가 그러하듯 예수 부활은요, 기대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부활은 기대하지 못했던 자들에게 소망과 축복으로 주어졌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은요, 십자가의 죽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중요한 사건임에 틀림없지만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선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이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역사상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자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한 자는 오직 예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부활절 아침에 3명의 여성들이 한 행동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여인들, 예수 사랑 이야기한다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간 후에도 끝까지 십자가 곁을 지켰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에도 그것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이 묻히시는 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확인했던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7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 둔 곳을 보더라. 그들은요, 기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죽으셨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그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에다가 집어넣는 걸 그 둔 곳을 보는 겁니다. 왜요? 안식일이 지나면 찾아와서 향품을 발라 드려야지. 사실 그 세 여인은 안식일 전날 금요일에 무척 바빴습니다. 예수님이 제9시에,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은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딱 3시간의 여유밖에 없었어요. 그 사이에 장례 다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향품 그거 준비 못해서 아마 시장 가서 다 준비를 했을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54절에서 5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향품과
향유를 언제 준비했느냐? 오후 3시서부터 오후 6시까지 준비를 딱 했습니다. 바쁘게 움직였죠.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움직여서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당장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이 중요해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찾아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왜 이렇게 바빴습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시고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은 이 여인들처럼 예수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부활절 새벽에 안식일이 끝나가는 시간에 맞춰서 향품 들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을요, 정말 못 말리는 사랑의 사람이라고 지칭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고 부활을 목격한 게 예루살렘에 살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여인들이 어디서부터 찾아왔느냐?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다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몇 킬로냐? 160km입니다. 160km. 요즘에 제가 말이에요, 조금 그 하루에 10,000보를 꼭 걸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10,000보가요 몇 킬로냐면 7km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 160km를요 그 하루에 40km를 걸으면 100리를 걸으면 나흘 걸어야 되고요. 30km 정도 걸면 닷새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그리고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서 닷새를 거쳐서 예수님 쫓아온 겁니다. 어떤 분은 뭐 야구, 축구 하면요 부산에서 하면 부산 KTX 타고 가서 구경하고 오는 분들 계신데요. 그 정도로 좋아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젊은 가수들 뭐죠? 그 방탄소년단 그 외국에서 비행기 타고 공연 찾아온답니다. 이 여인들이 제가 볼 때는요 아이돌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해 가지고 예수님 가시는 곳에 어디까지나 쫓아다닌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5일 걸어가는 걸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서 안식일 끝나자마자 무덤 찾아가는 그 열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이런 열성이 샘솟듯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전염병으로 교회 나오는 게 어려워도 이 모든 상황이 끝나면 이전보다 더욱 예수를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욱 예수를 잘 믿는 나와 여러분 꼭 되기를 바랍니다. 세 여인의 그 뜨거운 사랑 10분 이해가 되고 가슴 절절히 다가오지만 이 여인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영적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무덤 찾아갔어요. 십자가에서 죽어 장사된 예수를 찾아갔어요.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여러 번 부활에 대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질 않았어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부활에 대해서 기대조차 하지 않았어요. 아예 그들 머릿속에 부활이라는 단어조차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그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의 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예수 찾는다는데.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예수님 말씀 가슴판에 새기지 않았어요. 뭐 들고 예수님 찾아간지 아세요? 향품 들고 찾아갔어요. 기름 들고 찾아갔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 그 시신에다가 향유 바르고 향품 바르기 위해서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피 묻은 세마포 옷 치워버리고 새 세마포 옷을 준비해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해야지, 그런 자세로 가야 되는데 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찾아온 성도들 중에 이 세 여인과 같은 자세로 찾아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그들은 뭘 갔느냐? 죽은 예수 찾아간 겁니다. 죽은 예수 찾아간 겁니다. 오늘날 예배당에 부활이 어디 있어? 이런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죽은 예수 찾아오는 성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를 믿고 찾아오는 분들만 이 예배당에 그리고 가정에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살아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로부터 이런 책망을 듣는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천사의 음성을 한번 들려주십시다. 따라해 보세요. 집에서도 따라해 보세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부활절에 죽은 예수 찾아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살아있는 예수, 살아계신 예수를 찾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영안실이 아닙니다. 교회는 장례식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덤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영혼의 새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부활절에 예수님께서요, 모든 제자를 다 만난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음성을 들었고 또 뭐 여인들도 예수님 발 붙들고 경배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면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가 어디예요? 갈릴리가 예수님 사역했던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 선포했던 것이에요. 예수님 기적 행하신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곳이에요. 천사가 여인들에게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어디 가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실로 체험할 수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 사랑하고 좋아하는 많은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갈릴리는 예수님의 주 사역지입니다.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살던 곳이었고 거기서 말씀 선포했고 기적 행사하셨고 은혜와 사랑의 체험을 공유했던 곳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 만나지 아니하시고 어디서 했느냐? 갈릴리에서 했습니다. 이 갈릴리는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절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전염병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자고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은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부활절을 지내시고 이곳에서 사역자들 몇 명이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5월 3일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도 5월 3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고 내 손으로 만져보고 그 창자국에 손 집어넣어보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여인들에게 약속한 게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 배우리라. 그 거기가 5월 3일 우리가 예배드리는 수유제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교회 가시나니 갈릴리로 가시나니 우리 거기 교회로 바꿔보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저 가정에 계신 분들도 또박또박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수유제일교회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두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다 체험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갈릴리였습니다.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일생 예수 믿고 갔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부활의 소식을 들으시고 5월 3일에 거기서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이 부활절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천국에 도저히 갈 수 없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이 내 가슴에, 우리 성도들 가슴에,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이곳에 다가와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영으로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다니 너희가 거기서 예수를 배우리라.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리라. 우리는 5월 3일 다시 부활절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거기서 보자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교회에 찾아와서 부활의 주님을 내 몸으로 체험하며 주님과 만나기를 소망하여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와 고통당하는 이 나라 위에 열방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